네 번째인데 이강주 목사님이 왜 또 왔냐고 다 하실 텐데 근데 목사님 저 다음에 할 때 또 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 온 이유는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학가다의 DNA 있잖아요. 또 학가다를 하고 있는 이분들의 어떤 사상, 철학, 이것이 내 언어가 되고 완전히 내 입에 있고 생각이 되고 정말 이것이 완전히 내 몸에 성화되기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와서 더 정말 하다 보면은 약간 느슨해질 때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채찍하는 마음으로 와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이것이 향기교회 것인지 우리 것인지 이강주 목사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정말 합의를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이제 앞으로 참석하려고 그럽니다. 참석해서 정말 우리 지금 참석하신 저 선배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막 이렇게 참석하면서 우리 이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엄청난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일이 휘몰아치는 뭐 설명은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다시 한번 그런 느낌, 감동 갖게 되고 또 우리 이보영 목사님 아까 하셨을 때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너무 겸손하셔서 정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을 그동안 5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자 훈련 1년, 사역 훈련 1년, 이미 35명 정도 제자 훈련을 했었어요. 이제 이 터위에서 이제 하브루타하고 학가다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지금 힘있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대안학교까지 우리도 같이 가슴에 품고 정말 할 때마다 확신이 드는 것은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이 방법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방법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렇게 확신을 하고 또 고백하고 가려고 다시 한번 오늘 이번 세미나하고 컨퍼런스 참석하면서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어제 했는데 사실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 어른들이 하고 있는 80세 우리 최고령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학가도 하고 있고 병원에서 아이들이 입원해 가지고도 학가도 하고 있고 그런 장면들이고 또 한 사람은 그 겨울 컨퍼런스 우리 그 겨울 학가다 캠프 때 이 아이가 온통 교회를 휘집어 놓은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하도 막무가내니까 막 하고 있으면 분위기 다 깨고 그 아이가 학가다 하루 종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아이를 부모님하고 전화해가지고 학가다 못하면 집에 안 보내주겠다고 미리 다 짜가지고 이제 울고 떼쓰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울었대요. 울었는데 엄마한테 다 좀 보내달라고. 근데 사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도 못한다. 사모님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불과 1시간 만에 이 아이가 1절에서 몇 절까지 해보? 13절까지인가 그날 할 분량을 다 지금 해가지고 동영상 찍어서 밴드에 올리고 어머니에게 보내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바뀌는 그런 사실 그런 동영상이었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했는데 오늘은 우리 아동부 유치부 아동부 우리 교육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유치부 아동부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청장년에서 하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을 하고 있고 유치부 아동부는 잠언을 하고 있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통합 측에서 하는 공과 좀 그렇게 말은 다 치워버리고 우리 학가다 합시다. 그래서 아이들 6학년까지 잠언 31장 다 암송시켜서 학가다 해서 우리 보내면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 어마어마한 진리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우리 31장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거 다
하게 하고 우리 졸업시킵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5개월째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 목사님 나오셔서 유튜브 아동부에서 한 거 들려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숫교회 유치부 아동부 교육 목사 황예란입니다. 제가 어제는 학교에 가느라고 여기 참석을 못해가지고 저도 PPT를 받아봤는데 일단 목사님께서 넘어가죠. 하시는 걸로 하고 일단 한 페이지만 넘겨놓고 하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네, 주보만 해놓고 목사님께서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목사님 의지가 워낙 강하셔가지고 올 1월 첫째 주부터 잠원으로 우리 유치아동부가 이제 학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주부터 얼마나 파격적으로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느냐 하면 설교도 잠원 1장부터 학과다 설교로 들어갔고 공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과책 다 없애버리고 학과다 공과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학과다 읊조리는 것,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엄마랑 읊조리는 것 1월 1일 첫째 날부터 하여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4일까지 우리 한기교회에서 이제 오셔서 2박 3일 성경캠프 학과다 성경캠프를 열었고요. 바로 이어서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 사실은 1월 말까지 계획이었는데 마침 1월 말에 설날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 마지막 제주는 빼고 1월 20일 그 주간까지 하루에 4시간씩 강행군으로 자체 학과다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했었습니다. 학과다 캠프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사들과 저는 2박 3일 한기교에서 나온 성경 캠프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게 뭐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2박 3일 성경 캠프 열심히 참석해서 그걸로 배워가지고 우리 그대로만 따라가자 이랬는데 저희 교회가 특수한 게 저희 유치부 아동부가 꼬맹이 2살 아까 우리 제 동영상 보면 제일 첫 번째 화면에 이렇게 다리 펴고 혼자 눈 감고 기도하는 아이 있죠. 그 아이가 3살이고 그 옆에 조그만하게 얼굴 보이는 그 아이가 2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2살부터 초등학생까지 한꺼번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학과다 진행 자체도 캠프 자체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향기교회 와서 캠프를 진행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선생님들이 그 포커스 맞추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과 어떻게 어느 수준에 더구나 유치부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아동부보다는 유치부가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많은 숫자여서 유치부에다 그래도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또 힘든 게 그나마 유치부에서 한글을 아는 아이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한글을 아는 아이들이 너무 소수였어요. 그래서 정말 진행하기가 우리 겨울 성경 캠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리 뻗고 울고 싶더라고요.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 학과대로 계속 끌어나가서 아이들을 정말 이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그런 의지가 강하시고 제 능력은 약하고 우리 선생님들 달란트는 많은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을 해서 이끌어 가야 될지 근데 사실은 성경 캠프를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진행 방향을 헤쳐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거의 사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죠. 너무 적나라한 부족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향기교회에서 떠나실 때는 2박 3일 해주고 가실 때는 소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목사님 힘내서 화이팅 하십시오 하고 가셨는데 막상 성경 캠프를 진행해 보니까 너무 부족한 모습 이 아이들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학과다를 제대로 심어줘야 되는지 제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실망도 되고 스스로에게 어떻게 진행해야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장 큰 힘이 돼줬던 게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선생님들도 맨 땅에 헤딩이었거든요.
목사님 공과로 하라고 하는데 공과책이 없이 어떻게 아까다 공과책이 있어요? 그럼 좀 줘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없어요. 뭐 어떻게 공과를 해요? 그냥 하세요. 저희들은 매주 토요일 5시면 교사 모임 기도회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냥 하세요. 그냥 어떻게 해요? 해봅시다. 그냥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제가 진짜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1월 첫째 주부터 설교도 처음에는 6절을 나갔어요. 향기교회에서 이렇게 제시해 주신 대로 6절을 매 주일 이렇게 잡고 나갔더니 첫째 주 해봤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6절을 설교하기는 좀 더 수월하죠. 6절 안에 그 말씀도 포인트 잡아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저는 솔직히 설교하기는 좀 더 수월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또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매일 한 절씩 바꾸어서 학가다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주에 6절을 나가면 하루에 한 절씩 우리 믿음반은 2살부터 3살, 그다음에 소망반은 4살부터 5살, 그다음에 희망반은 6살, 사랑반은 7살, 그리고 아동부 1, 2학년 저학년 반이 한 반이고요. 고학년이 이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반이 아동부는 2반이고 유치부 유아반은 4반인데 이 아이들이 매일 한 절씩 그걸 학가다를 하루에 10번씩 또 그보다 큰 아이들은 하루에 20번 이상씩 또 하루에 처음에는 5살부터 7살까지는 하루에 50번 이상씩 학가다를 하도록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바로 선생님들과 회의해서 그러면 일주일에 3절만 나가겠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일주일에 3절씩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잠언 1장부터 시작해서 매주 3절씩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3장 9절까지 나갔습니다. 이번 주 3장 9절까지 이제 설교는 진행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설교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사실 제가 제일 힘들어요. 잠언 말씀이 매번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혜는 하나님 악에서 떠나는 것 계속 같은 말씀 되풀이잖아요. 근데 또 자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뒤져서 이 말씀에 맞는 이제 제목을 정하고 그 제목에 맞는 또 말씀에 맞는 막 그림, 사과밭도 가져오고 싸우는 모습도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매번 같은 말씀만 전하는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막 설교 준비하는데 그게 가장 힘들거든요. 근데 설교는 아무튼 그렇게 힘든 중에도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네, 설교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 아쉬운 게 동영상에서 아쉬운 게 우리 목사님 작년 예배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일칠염이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 선창해 주시면 성도들이 다 따라서 학가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설교 시간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칠염이 조금씩 유치부가 많다 보니까 무조건 유치부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춰서 단어 하나씩 좀 쉬운 단어는 좀 더 길게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되면 설교하다가도 도중에 일칠염이 하면은 아이들이 또 그것에 따라서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도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읊조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떠내려가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5살, 6살 꼬맹이들이 조그만 입으로 교회 떠내려가라 막 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 겨울 저희들이 학가다 성경 캠프 했다 그랬잖아요. 아는 그 절 나오면 막 이 교회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일칠염이 하면 지네들이 먼저 앞서가서 제가 제지를 시킬 정도로 아이들이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해요. 읊조리는 시간을. 그러니까 이 읊조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설교 시간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힘을 얻어서 못하는 설교지만 막 힘을 내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또 공과 시간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선생님들이 지금도 사실은 지난주에도 목사님 공과 시간 너무 힘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힘이 들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작년까지는 교단에서 나온 공과 자료 다 유치부 같은 경우는 그림 자료도 있고 만들기 자료도 있고 선생님들이 그냥 준비만 하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자료가 다 있는데 이 학가단은
이 절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러면 3절 나가는 것을 아동부에서도 정말 못하겠으면 이 3절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 마음에 꽂히는 한 절을 뽑아라. 그래서 그 한 절을 가지고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 달란트 많지 않냐, 그 달란트대로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시든지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시든지 게임을 하시든지 이렇게 사용을 해라, 이렇게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선생님들도 뭐가 있냐면 매번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매주 내가 지난주에 그림을 그려서 공과 시간을 했는데 이번 주에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저는 해도 돼요. 저는 이러고 선생님들은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시시해야 할 것 같다. 아니 시시하더라도 또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 또 다를걸요. 이렇게 이제 저는 계속 제시를 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그것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매번 창의적으로 공과 시간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 공과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2살, 3살 반 선생님은 놀아요 그냥. 그러면 그 2살, 3살 반은 엄마를 그렇게 찾아요. 이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에요. 막 5명, 4명 모여서 엄마한테 간다고 이 방 안에서 울고 불고 난리예요. 선생님이 노래로, 그러니까 챈트라 그랬죠. 노래보다는 2살, 3살은 산토끼도 모르잖아요. 비행기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챈트로 그냥 만들어서 그 순간순간 챈트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하면 정말 놀라운 것이 2살, 3살 말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학가다 시작할 때 우리 2살 반 아이 중에 엄마도 못하던 아이가 있어요. 엄마 소리도 잘 못하던 아이가 1, 2, 2 하면 명확하게 그 끊어야 할 자리를 1, 2, 2 이스라엘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와 이렇게 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 모습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막 시켰는데 그 반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생님이 챈트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같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선생님이 저희는 부모 카톡방에 있어요. 유치아동부 부모 카톡방. 거기에 챈트 만들어서 이번 주 믿음반 그 학가다 절입니다 하고 올려주시기도 하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 3세 반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3, 4세 반 아이들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제가 사진도 찍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사진을 동영상 만드시는 전도사님께 보냈더니 많이 안 들어갔어요. 너무 많은 사진을 보내줬더니 그래서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3, 4세 반 아이들은 주로 선생님이 만들기, 그러니까 그 학가다 절을 딱 꼬집어서 그 절에서 가장 포인트 되는 단어에 맞춰서 만들기를 하시든지 색종이로 만들기를 하시든지 그림을 그리시든지 해가지고 학가다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반을 한 선생님이 운영하시는데 사실 그 반은 막 10명 이렇게 모이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도 못 그리잖아요. 4세, 5세면 못 그리는 아이들 많은데 그 그림을 일일이 한 명씩 다 그려줘 가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5세 반 아이들은 보면 사실은 그 반이 가장 힘든 반이에요. 모이는 숫자는 그 반이 좀 제일 작은 숫자, 뭐 4명, 5명 모이는데 그 반이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주로 많이 들어있는 반이어가지고 가장 힘든 반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전혀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학가다를 하려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학가다가 뭔지 선생님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가장 힘든 반인데, 선생님이 그래도 그 보니까 유치원 선생님 경력이 있으셔가지고 또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막 매주 다르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진행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진행을 잘하고 계시고, 또 6세 반은 7세 반은 진짜 의젓하고, 아까 우리 그 병원에서 아이 2명 이 아이들이 고종사천간인데 가장 학가다면서 달라진 아이들 중에 속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 이제 한 명은 초등학교 1학년이고 한 명은 7살인데 이 아이들 데리고 막 그 어른 대하듯이 했다가 또 어쩔 때는 이 아이들이 장난 발동하면 그대로 따라서 해줬다가, 그러니까 각반 고학년은 차인벨 우리 이렇게 배틀 학가다 배틀도 하고 고학년은 그렇게 하고, 또 저학년은 저학년 선생님이
아주 달란트가 너무 많은 선생님이어가지고 선생님 스스로 이렇게 학과다 진행하면서 게임을 하세요. 저학년 수준에 맞춰서. 이 절을 30초 안에 몇 번을 하는데 선생님보다 빨리 하면 니네들이 선생님이 이마를 때리고 딱밤 때리든지 꿀밤 때리든지 때리고, 니네들이 선생님보다 적게 하면 선생님이 니네들이 이마 다 때린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매번 져주세요. 제가 공과 시간마다 내려가 보면 그 게임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그 게임을 자주 활용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맨날 이러고 계세요. 그리고 맨날 여기 맡고 계세요. 근데 너무 재밌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주보를 이렇게 제가 이제 보여주는데, 이 주보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반이 또 그 저학년, 아동부 저학년 반이더라고요. 이 주보 또 대장, 주보 대장 누구 딱 한 명 지명해가지고, 아까 제일 마지막에 인터뷰한 아이 있죠. 그 아이한테 주보 대장 만들어서 이 주보를 아이들한테 나눠주게 하고, 이름 써서 나눠주게 하고, 체킹도 제대로 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주보를 그 향기교회에서 받은 주보 샘플을 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실정에 맞게 저 한 면에는 학과다, 처음에는 양쪽 면에 다 학과다를 했다가 한 면에는 이제 그 학과다 절에 맞춰서 이렇게 좀 색칠 공부도 해보고, 또 어쩔 땐 찬양도 놓고 어쩔 때는 성경 퀴즈도 놓고 이렇게 해서 주보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보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반이 아동부 저학년 반이 가장 잘 활용해서 학과다 하면 10번씩 하면 한 칸에 하나 체킹하고, 이렇게 해서 또 부모님 사인 받아오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주보 활용까지 하고 있고요. 제가 쓰긴 써왔는데 또 앞에 서다 보니까 두서없이 말을 전하다 보는데, 우리 아이들 학과다 하면서 진짜 많이 변해서, 약간 병원 안에서 그 학과다 하던 이 고종사촌에 초등학교 1학년 엄마는 여기 와 계시기도 한데요. 그 두 아이하고 또 나머지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 사진도 보냈었는데 그 아이는 안 나와서 이렇게 하여간 그러는데, 3명의 아이가 학과다를 하면서 한글을 깨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엄마가 사례를 써주시는 경우가, 한 아이는 저는 한글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아이는 자신 있게 손을 들어요. 그 병원에 있던 아이 중에 한 명이에요. 자신 있게 손을 들어. 와, 무슨 대답을 할까? 저는 한글을 몰라요. 설교 중에, 그러니까 그 아이가 형이고 그 옆에 아이가 이제 1살 어린 동생인데, 1살 어린 동생이 작년부터 엄마랑 학과다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부터 엄마가 성경을 너무 열심히 통독을 하다가 아이가 같이 조금씩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설교 시간마다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서 아이들하고 주고받으면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요, 설교에서 빗나가는 포인트를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설교에 너무너무 도움이 주는 설교, 이렇게 답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제가 세수비 온 지 이제 4년 차, 그러니까 3년 됐는데 4년 차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왔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한 아이가 누나 하면서 누워가지고 울고 누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떼를 쓰는 거예요. 제가 막 달래보기도 하고 옆에 선생님이 달래보기도 하고 안 달래지는 거예요. 누나 옆에만 들어서 이 누나는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고 있고, 그 아이가 아까 목사님 손 들고 답해줬던 아이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대답해 주는 아이. 학과다, 그러니까 엄마랑 성경 통독하면서 변화되던 아이가 학과다 하면서 한글까지 깨우쳐 버리니까, 이거는 매일 설교 시간마다 이 아이가 손을 들어서 제 설교에 너무너무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셈이 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저는 한글을 몰라서 몰라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했던 이유가 자기 동생이 너무 좋은 대답을 해서 목사님 고마워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게 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셈난 끝에 손을 들어서 저는 한글을 몰라서 대답을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최근에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날따라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 PPT 만들어 갔던 설교 자료를 안 보내버린 거예요. 교회 메일로 우리 그 준비하는 선생님한테. 그래서 메일이 없이 그림이 없이 아이들하고 설교를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그럴 때는 막 제 동작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림이 없으니까 막 동작으로 아이들을 휘어잡기 위해서.
근데 그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악에서 떠나서 살아라. 이게 주 포인트인데 제가 이제 막 제 목걸이 막 이렇게 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목에 매래요.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이마에 쓰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막 하려고 하는데 저는 한글을 몰라서 몰라요 했던 아이가 목사님, 지우가 대답해 줄 거야 이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뭘까요? 이 질문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막 그 대답을 들으면 제가 막 몸에 전율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가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새겨야 되고 왜 학가다를 해야 되고 왜 학가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유치부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다 이미 몸으로 체득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교회 안에서 발견한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이고 이제 제가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오늘은 예배 시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집에서 어떻게 부모님들이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그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학가다를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지지리도 안 듣던 아이들이 이 말씀을 학가다 보면 17 여미 18 내내 내 아비의 훈계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 전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글은 몰라요. 그 아이의 연속된 간증이에요. 엄마한테 야단을 맞으면 그 야단이 안 통하던 아이가 그 엄마도 같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가다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냐고.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하지 않았냐.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대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의 말을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 눈으로는 가정에 찾아가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의 간증인 거죠. 그리고 또 한 엄마는 저랑 이제 열심히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하준이가요 너무 학가다가 재밌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학가다를 가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냐면요. 믿음반이라는 그러니까 2, 3세는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수첩을 각 반 아이들 수첩을 만드셨어요. 아이들대로 이름 써서 엄마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학가한 것을 그래서 매주일 선생님한테 와서 검사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보 활용이 제대로 사실은 잘 안 돼서 선생님들이 당신들이 이렇게 각성하기 위해서 일명 각성하기 위해서 카톡방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반 카톡반, 4살, 5살 카톡반, 6살 희망반 카톡반, 사랑반 카톡반 이렇게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선생님이 아침 7시 좀 넘으면 오늘의 학가다 해서 딱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 밑에다가 아멘 감사합니다 댓글 다시고 그날 저녁이 되면은 저 사실 무음으로 해놨어요. 하도 카톡 울려서 제가 이제 레포트 작성하다 보면 정신이 막 팔려 있을 때도 카톡 울려서 나중에 한꺼번에 버리라 하고 저는 무음으로 해놓은 우리 선생님들 몰라요 무음으로 해놓은지 엄마들이 우리 제이 오늘 학가다 70번 했습니다 50번 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누구는 10번밖에 못했어요 죄송해요 오늘 우리 누구는 몇 번 하고 잠들어 버렸네요 막 이런 카톡 근데 최대 우리 정해진 수준이 있거든요 10번, 20번, 50번 아동부 저학년은 80번 그 다음에 고학년은 100번 하루에 100번 이상 딱 그 숫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그래서 한 달에 총 몇 번 이상을 해야 우리 개수상을 준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일 올려주는 거예요 밤 11시 48분 50분까지 그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막 저는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느끼고 또 이제 어쩔 때는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희망반에 들어가서 댓글도 달아드리기도 하고 소망반 들어가고 또 이제 아까 우리 희망반 가장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많은 희망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반에 들어가서 일부러 더 댓글을 많이 달아드리려고 해요. 선생님 이렇게 주눅들지 말라고 다른 반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동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뭐 공지해주고 이런 건 너무 잘할 수 있는데
카톡방은 너무 목사님 만들기 싫어요. 저는 안 할게요. 저는 주보만 할게요. 하시던 분이 지난주에 카톡방을 만드셨답니다. 카톡방을 만드셔서 부모님들한테 쫙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카톡방을 이렇게 운영할 거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그 아까 연두색 옷 입고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쭉 서서 했던 그 사진이 뭘까 궁금하실 거예요. 한 달에 정해진 숫자 이상 그 학가다 읊조렸던 아이들 상 받는 모습이에요. 상 받는 모습. 근데 이제 그거는 전체 우리 예배 11시 예배 작년 예배에 내려가서 상 받는 아이들이고, 너무 열심히 했는데 아쉬운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 숫자가 조금 미달된 아이들은 아차상, 그래서 아차상 우리도 이제 그거는 자체적으로 아차상 시상을 하고, 또 매일 열심히는 하는데 그 숫자에 많이 모자란 아이들, 매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회의 시간에 추천을 받아서 이 아이는 줘도 될 것 같은가요?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그 아이들 격려상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제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학가다를 하면서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흐트러질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들 목회자들도 솔직히 순간순간 너무 많이 흐트러지잖아요. 너무 많이 흐트러지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학가다를 하는데, 그리고 아이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우리가 말을 했는데 최소한 하루에, 이제 저도 그렇거든요. 아이들을 하루에 몇 번 이상 하라고 정해놓고 나는 그 기준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저희 목사님이 요즘에는 조금 다운됐어요. 작년들 최소 하루에 700번을, 그 전에 하루에 최소한 1000번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 말씀하셔서 저도 최소 기준을 1000번으로 정해놓고 하여간 아이들한테 같이 가려고 최소 하루에 1000번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집중력이 갈수록 흐려지고 암기도 안 되던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 학가다를 시작하면서 집중력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암기력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우리 딸들한테 하는 자랑인데 제가 중학교까지는 저희 반에서 뭐 선생님이 암기해라 그러면 1등으로 암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암기해라 하면 꼴등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암기력이 이제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까 그 한글 깨우친 아이 중에 한 명이 학가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 시간에 엄마랑 같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는데 꼭 선생님들이 찾아서 안 나가면 저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은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은 아이가, 그 아이가 이제 한글도 깨쳤고요. 그러니까 학가다 하면서 한글도 깨쳤고, 그 아이가 예배 시간이면 자발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요. 선생님들이 찾으러 가자, 왜 안 오지 하고 나가보면 그 아이가 문 뒤에서 혼자 이러고 비비 꼬고 있거든요.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비비 꼬고 있던 아이가 딱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왜냐하면 지는 학가다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예배 시간 할 말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학가다가 너무너무 재밌다고 했던 아이거든요. 그 아이들도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또 그 우리 선생님들 변화는 막 더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제일 동영상 제일 첫 번째 보면 잠언 4장 13절, 아직 4장 안 나갔는데 선생님이 예배 인도 전 활동을 이렇게 막 뭐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중에 그런 거를 찾는 거예요. 챈트. 그게 뭐 말씀 가지고 챈트하는 부분이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노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막 찾아서 찾아오는 게 잠언 4장 13절 챈트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예배전 활동을 했는데 우리 아까 2살부터 있다 그랬잖아요. 2살도 해요. 막 잠언 4장 13절 챈트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 챈트였거든요. 2살이 말은 안 되잖아요. 막 동작을 해라. 훈계를 굳게 잡으니까 요거는 잘하잖아요. 그럼 2살 아이들이 이거 다 따라하고요. 예배 시간에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챈트로 하면. 그러니까 그 챈트는 지나가고 이제 또 새롭게 챈트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 못 찾아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진행이 너무 재미있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학가다를 하면서 좀 제가 이제 바라거나 힘든 부분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힘든 사람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대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왜요? 설교하기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설교 시간도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 되풀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다르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선생님들이 보시다시피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제가 길어지고 있고 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힘든 사람이 저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 좀 자료가 잠언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학가다 하기에는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한국교회 안에 근데 자료가 이렇게 그림 자료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저같이 좀 달란트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내기가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바람이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 편에서는 이제 지금 저희 교회의 숙제가 선생님들하고 고민하는 숙제가 이 학가다 하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그거거든요. 항상 놓치지 않고 하는 기도가 아이들이 읊조리다 보면 암송하게 되고 한 가지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마지막 인터뷰 하던 아이는 1월 달에 잠언 1장을 이미 암송을 다 하여가지고 우리 장녀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던 아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강조했던 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학가다면서 계속 엄마들과 아이들이 저한테 고민을 암송하기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암송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이 구절을 학가다 하라고 하면 이미 암송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달 동안에 그렇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도 그랬고 아이들한테도 암송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학가다 캠프할 때도 우리가 1장 1절부터 23절까지 사실은 암송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혹시 어디까지 암송 되셨어요? 했는데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가서는 아이들 앞에 가서는 암송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 하기 너무 힘들어하니까 학가다 안 해버린다고 할까봐 암송하지 말라니까 저는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암송이 돼 있어서 내 속에 새겨져 있어야 그게 말씀에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학가다를 하면서 그 말씀을 진짜 체험할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학가다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희 교사와 저 기도 제목은요. 저희 교사 선생님들과 저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매일매일 아이들이 학가다 하면서 말씀 체험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실제로 받고 악에서 실제로 떠나고 실제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런 말씀 체험들 있잖아요. 그 능력들을 좀 많이 부어달라고 그 기도는 빠지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한테 바라는 거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그거고요. 또 아이들과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유치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인데 학가다 배틀이 안 돼요. 학가다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암송이 되면 막 그거를 저는 너무너무 하고 싶거든요. 아이들이 둘씩 짝지어서 짝학가다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보고도 해도 되지만 막 배틀 얘가 이거 잠언 1장을 하면 얘가 2절하고 3절 4절 막 이런 배틀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울 것 같고 막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막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거를 해보고 싶은데 아직 너무 어려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저희가 성경 캠프 때 그걸 짝학가다를 하면서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로망. 학가다 배틀하고 싶은 로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로망이 학가다 기도. 학가다 기도도 저희가 캠프 때 좀 해봤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슬쩍슬쩍 해봤는데 학가다 기도도 사실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령층이 너무 낮다 보니까 학가다 기도는 이게 기도야 하고 제가 설명도 해주고 그대로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따라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학가다 기도와 학가다 배틀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이들도 점점 자라가고 있고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들도 더 많아지고 있고
또 이미 이제 학가다가 이렇게 습관화가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하는 얘기도 그렇고 공과 시간도 그렇고 가정 학가다도 그렇고 이미 조금 이렇게 습관화가 이미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르면 2학기 때부터 이 학가다 배틀과 학가다 기도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이 목사님 목소리가 이래요. 목사님 우리 성경학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미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교는 학가다 캠프로 할 거라는. 근데 향기교회 선생님들은 사관학교 선생님들은 이미 이 학가다가 딱 잡혀 있어서 성경 캠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희는 정말 큰 문제이거든요. 학가다만으로 2박 3일 성경 캠프 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걸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목소리 완전히 다운시켜서. 근데 제가 그랬죠. 뭘 걱정하냐고. 물론 사실 나도 걱정이 된다고. 근데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공과 시간에 하는 것처럼 게임도 만들어 보고 학가다 읊조리는 대회도 나가보고 뭐 개수상도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자체 성경공부 내에 개수상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들 나보다 능력 훨씬 많으면서 무슨 다 죽어가는 소리 하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들 지금 이제 가장 큰 계획은 그거 여름 학가다 성경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학가다 배틀과 또 학가다 기도 아이들한테 좀 체계적으로 조금 더 가르쳐주고 싶고 실제적으로 그 학가다를 하면서 말씀 체험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늘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학가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